에베소서입니다. 4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직분인데 또 하얘졌네? 날씨가 흐려서 그런가요? 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지난주 이어서 본 말씀인데 초대교회죠. 초대교회 때 직분들이 어떤 직분들이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면은 어떤 사람은 누구로 세웠대요? 사도로 세우고,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은 목사도 있고 교사도 된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직분 가운데 사도란 직분은 없어요. 그렇죠? 사도란 직분 없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선지자란 직분이 있나요? 선지자란 직분 없죠. 그렇죠? 복음 전하는 자는 있죠. 옛날 이제 요즘 보면은 이제 전도사님이라든가 이런 이름을 불러가지고 또 요 복음 전하는 사역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서 감당하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누가 있어요? 목사도 있고 교사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초대교회 직제 가운데 뭐가 있냐면 집사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보게 되면은 몇 집사를 세웁니까? 7집사를 세우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7집사 세우고, 그 다음에 여집사가 따로 있었어요. 여집사가 따로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과부란 직분도 있었습니다. 이건 진짜 말 그대로 홀로 된 여인들이 이제 직분을 교회 안에서 맡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 읽다 보면은 이제 그 과부에 대해서 아무나 시키지 마라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당시 교회에 뭐가 있었냐면 직분 가운데 하나가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있냐면 장로가 있고 감독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직분이라고 하는 거는 그 때에 따라서 어떻게 하냐면은 필요에 따라 세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예를 들면 그 집사님이 있고, 또 우리 감리교회는 권사님이 있죠. 그렇죠? 근데 장로교회는 보면은 집사님이 있는데 집사가 보통 두 가지예요. 서리 집사가 있고 안수 집사가 있죠. 그렇죠? 우리 감리교는 안수 집사 개념은 없단 말이죠. 또 권사가 있는데 우리 감리교회는 남자도 권사, 여자도 권사인데 장로교는 여자만 권사님이에요. 남자는 권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직분이 다 통일된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도 세워지고 저렇게도 세워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직분이라고 하는 게 절대적이라는 걸 아닌 것을 성경을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한국에 있는 감리교회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 감리교인으로서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직분들이 있는데 그 직분들을 어떻게 잘 감당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지. 어디가 이렇고 옛날에는 이렇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직분을 어떻게 잘 감당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문제일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안 먹네요. 오늘 또 넘어갔네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도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냐면 직분이 있다 그랬죠. 예수님의 직분의 이름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은 뭐고? 예수님이고 직분은 뭐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 공성진 목사에서 이름은 뭐예요? 공성진이고 저의 직분은 뭐예요? 목사인 거죠. 그러니까 나 공성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목사로서 직분을 감당한 것처럼 예수님은 뭘로 사명을 감당했냐면 그리스도로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다 했죠. 첫 번째는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왕도 있고요. 삼중. 그래서 몇 중직이라고 얘기하느냐? 삼중직이야. 하나의 이름 안에 세 가지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 안의 사역도 결국은 누구로부터 근거가 돼야 되냐면 예수님으로부터 근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누구도 하는 거냐? 우리도 하는 거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할 수는 없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누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냐? 너희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질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질 수 없어요. 그 십자가에는 온 인류의 죄와 저주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나는 질 수 없어. 그럼 우리는 누구의 짐을 져야 되느냐? 예수님이 누구한테 명령한 나에게 맡겨두신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이제 직분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분이 보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교사로 옛날에 세웠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초대교회 때 당시에 세웠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교회 안에서 직분들을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삼중직을 따라 안에서 직분들을 세웠는데 그럼 도대체 왜 직분을 세웠냐 이거예요. 이겁니다. 12절이 중요한 거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서 좀 이해 안 가는 단어 없죠?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은 뭘 얘기합니까?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직분을 맡기신 이유는 뭐냐? 성도들이 온전해지고 봉사를 하고 결국 누구를 세우려고 하는 거냐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직분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에는 세 가지 직분이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세 가지 직분을 한 번에 행하셨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라 그랬냐면 선지자직인 선지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선지자였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제사장은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은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뭘 해주냐면 기도해주는 역할, 중보기도 해주는 역할. 싸우는데 가가지고 부채질을 하면 그건 권사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어떻게든 사람들이 화목하게 하고 화해하려고 하는 거지. 가가지고 누가 이랬냐 저랬냐 하면서 막 수군수군 하면서 말 옮기면 그건 권사가 아닙니다. 아셨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뭐가 많냐면 말이 많아. 여기에서 같이 밥 먹었대 이랬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하면 둘이 사귄대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다음에 왕은 뭐예요?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을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신약 성경 사도 바울이 다니는 곳곳에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하느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예수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라고 선창.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으려면 우리도 예수님이 뭐이심을 믿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하셨다.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분이시다.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게 저 왕, 제사장, 선지자의 사역을 다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지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말씀을 나눴던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사장, 그리고 세 번째는 왕으로서 이렇게 이제 나눴던 부분인 거죠. 자, 그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닮은 자들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들도 무슨 사역을 해야 되느냐?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왕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교회 안에서는 잘 감당할 수 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세운 직분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근거해서 우리가 사역을 하는 거지, 내 마음, 교회의 편리를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주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통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처럼 성도들을 온전하게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오늘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세 가지 직분을 세우는데, 이 부분들이 어떻게 사역을 주님께서 위임하시고 맡기셨는지를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감리교회 직분 가운데 뭐가 있느냐? 장로님이 있는 거예요. 장로님. 장로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가?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교회에 권사님들이 있죠. 그죠? 권사님들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집사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교회의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건지 이제 하나하나 좀 정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장로님들이에요. 제가 이제 순서를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도로 있다, 우리 감리교회 교리와 장정에 보면 성도로 지낸 다음에 세례를 받아요. 그렇죠?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럼 그걸 세례 받은 다음에 교회 교적부에 이름을 올리면은 그걸 뭐라 부르느냐? 입교인이라고 불러요. 입교인이. 세례를 받은 교인, 만 18세 이상 세례를 받은 교인은 입교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입교를 한 지 몇 년이 지나야 되느냐? 2년이 지나야 돼요. 2년. 2년이 지나야 뭐가 되냐면 집사가 됩니다. 그리고 집사가 된 다음에 몇 년 있어야 되냐면 5년. 5년 지나면 뭐가 될 자격이 생기냐면 권사님이 될 자격. 근데 거기도 나이 제한이 걸려. 35살 이상이어야 돼. 그리고 집사에서 2년이다. 2년 그다음에 권사에서 5년 이상 지난 다음에 뭐가 되냐면 장로님 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데, 몇 살부터 가능하냐면 45세 이상부터 가능한 거예요. 45세 이상부터. 교리와 장정이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교회의 직분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계급처럼 생각을 해. 그래서 우리 성도에서 뭘 따요? 그 다음에 집사를 따야 되고, 집사를 딴 다음에 뭐가 돼? 권사 따고, 권사 딴 다음에 뭐는 해? 장로를 딸지 안 딸지는 좀 고민하죠, 그죠? 예. 그래서 교회를 보통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냐면,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뭔가 이렇게 계급으로, 그래서 집사님보다 권사님이 높고 권사님보다는 장로님이 높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누구를 넣냐면 장로님을 넣어요. 우리는 역삼각형이에요. 거꾸로 장로님이 권사님하고 싸우면 이겨요, 져요? 제가 얘기했잖아.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싸웠어. 그럼 누가 이겨야 돼? 권사님이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장로인데 말이야 이러면은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권사님하고 집사님하고 싸우면. 근데 우리 현실을 보면 누가 이기냐면 권사님이 이기죠. 집사가 돼가지고 내 말도 안 듣는다고 막 이러면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게 계급이 아니라는 거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장로님들이 하는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 몇 분 계시지만 장로 이렇게 교육을 받을 때 뭐라고 돼 있냐면, 담임 목사를 어떻게 하냐면 도와서
선교와 전도와 교회 재반의 일을 어떻게 하냐면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보니까 그런 게 있죠. 교회 중에 정말 좋은 교회는 뭐냐면요. 목사가 말씀 집중하고 다른 거는 크게 신경을 안 써도 교회가 그냥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알아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알아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어떤 교회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회 지나가다 보니까 성도가 지나가다 보니까 교회 불이 켜져 있어. 그럼 그거 어떻게 하면 돼? 자기가 들어가가지고 끄던지 이러면 되는데 전화를 누구한테 하느냐? 목사님한테 하는 거야. 목사님 교회에 불이 켜져 있네요. 그럼 누가 끄라는 거예요? 목사님 가가지고 끄라는 거잖아.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런 게 안 된다. 근데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는 성도들이 결국은 교회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세워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장로님들이 하는 역할은 뭐가 있냐면 교회 안에 영적인 질서를 잡아주는 거예요. 교회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도는데 전 이거 틀린 얘기 아니라고 봐요. 뭐냐면 교회는 딱 두 수준에 따라서 그 교회 수준이 달라져. 첫 번째는 담임 목사 이상 성도들이 크지 못하고요. 또 하나 뭐냐? 장로님들 이상 성도들이 크지 못해요. 교회를 뭐 하는 분들이기 때문이에요? 대표하는 분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장로님들이 단단하게 세워지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든든하게 했어요. 그리고 외부하고 교회 안에 어떤 교회 사이에 어떤 충돌이 있을 때 앞장서서 그 방패막이 역할. 왕은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전쟁을 나갈 때 통솔하고 앞장서서 해주는 사람이죠. 리더인 거죠.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이랬을 때 앞장서서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분이 누가 되는 거냐? 장로님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는 교회 건물로 치면은 뭐 같냐면 기둥 같은 거예요. 기둥이 무너지면은 집이 뭐 아무리 벽에다가 뭐 외장재를 멋있는 거 하고 내부 인테리어를 막 하고 해도 기둥이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건물이 다 무너지는 거지. 기둥 같은 존재가 누구냐? 장로님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잠깐 일어나 보세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많아요. 장로님들 빨리 일어나세요. 빨리 장로님들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빨리 일어나세요. 자리에서. 현직이 됐든 뭐 유장로님들 일어나시고 다 장로님들 일어나세요. 여기 일어나세요. 예. 자, 일어나세요. 빨리 일어나세요. 예.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저는 되게 감사한 거예요. 장로님들이 원래 우리 교리화 장정에 따르면 몇 명당 한 분이어야 되느냐? 30명당 한 분이요. 근데 우리가 한 분, 두 분, 세 분, 5분이나 있잖아. 우리 교회 몇 명 사이즈요? 150명 사이즈요. 진짜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장로님들이 30명씩 책임진다. 아멘. 30명의 기둥이 돼주는 역할들을 하시는 분들. 우리 장로님들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기둥 같은 분들이다. 아멘. 이분들이 앞장서서 교회를 대표하고 교회 방패막이가 돼주고 목회자를 도와서 교회를 세워가는 역할을 감당하셔야 되는 분들이다. 할렐루야. 자, 우리 장로님이 되셨다는 건 뭘 지나왔다는 거예요? 집사님도 지나오고 권사님도 지나왔다는 거죠. 자, 그럼 권사님들은 그러면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느냐? 제사장과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주로 다 할 수 있지만 주로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이제 감리교회 지금 전통이 많이 무너졌는데 옛날 속회를 이제 소그룹을 이렇게 구성을 해놓으면 말씀 전하는 사역은 누구한테 맡겼어요? 보통 권사님들이 많이 했어요. 옛날에 권사님들이 지금은 우리 기독교 대한 권사회가 되자잖아요, 그죠? 우리 권사님들이 무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리와 장정에 원래 권사님은 몇 명당 한 명 뽑게 돼 있냐면
15명 중에 한 명 뽑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법적으로 따지면은 몇 년마다 한 번씩이냐? 1년마다 한 번씩이야. 1년마다 한 번씩. 1년마다 한 번씩 재임명을 계속돼서 그 사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한 번 권사되면 어떻게 돼요? 죽을 때까지 그냥 권사님이요. 그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기억나는 게 어렸을 때는 매해 첫 주가 되면은 우리 교회마다 뭘 써줬냐면은 그 해에 감당해야 되는 직분을 적어줬어. 임명장을 매해 줬단 말이에요. 첫 주에. 기억나시죠? 근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제가 교회 가는 교회들마다 한 번 집사님 되면 그 다음에 심의가 필요 없어. 다음에 그냥 뭐야 또 그냥 자연스럽게 집사고 권사가 됐어. 그럼 그 다음에 심의하지 않고 또 바로 또 뭐요? 그냥 권사요. 이게 항존직처럼 되어버렸어. 쭉 가. 그러니까 권사님이 계속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원래 권사는 어떤 거냐면 성도님들을 돌아볼 줄 알고 권면하는 선비란 말이에요. 권면하는 선비란 말이에요. 돌아봐야 돼. 교회를 안 나왔어. 어떤 사람이 성도가 한 명 교회 안 나왔어. 그러면 권사님들은 최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화 신방을 하든 찾아가서 신방을 하든 찾아가서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권사님인 거예요. 돌아보는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속회를 이렇게 맡게 되거나 하면은 말씀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돼? 원래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권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고, 또 그 다음에 권사님 정도 되면은 뭘 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되냐면 무릎 꿇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뭐 하는 사람이냐? 기도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지자가 되시고 제사장이 된 것처럼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 일을 원래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권사님들 역할이에요. 그래서 권사님들이 탄탄하게 세워진 교회는 목양이 그냥 어떻게 돼요? 절로 돼요. 목사님이 신방을 하기 전에 누가 다 신방을 해놔? 권사님들이 가서 다 신방을 해놔. 속상한 일이 있으면 다 들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도하고 그게 돼야 되는 거죠. 그게 권사님이에요. 그래서 이 권사님은 교회의 뭐와 같은 존재들이냐? 울타리 같은 거예요. 또 그리고 다른 표현이 있죠. 어머니 같은 존재. 함께 안아주고 품어주고. 장로님은 방패도 되고, 그죠? 권사님이 했던 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분인 거예요? 당연히 하는 분인 거지. 목에 이렇게 탁 돼가지고 나는 이게 아니요. 누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권사가 하는 거를 다 하면서 또 앞장서서 방패막이가 되고 교회 파수꾼이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자, 우리 권사님들 일어나 보세요. 우리 권사님들 무지 많아 우리 교회. 자, 권사님들 일어나 보세요. 권사님들 일어나 보세요. 김문자 권사님은 권사님 아니신가? 빨리 일어나세요, 권사님도. 예. 권사님들 빨리 일어나세요. 예. 자, 권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박수 한번 해주시고. 자, 따라해 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아멘. 네, 앉아주세요. 권사님은 일단 뭐 하는 분이냐? 기도 많이 하는 분이에요. 기도 많이 하는. 그래서 그 사명을 힘있게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아주고 품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권사님이라는 거다. 그다음에 집사님은 뭐냐면 그 제사장 일을 하려면은 옛날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를 제사장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서 준비해야 되는 게 어때요? 많아요. 청소도 해놔야 되고, 그렇죠? 노래도 불러야 되고 이게 많다고요. 일이 많은 거예요. 집사는 뭐냐면은요. 잡을 집이에요. 한자로 잡을 집에 일사자요. 일을 잡은 사람이 뭐냐? 집사인 거예요. 교회에서
권사는 선비 사자를 써요. 권할 권자에다가 선비 사자. 그러니까 집사는 실무적으로 원래는 일을 막 하는 사람들이고 많이 하는 사람들이고, 권사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권면하고 말씀 사역을 위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옛날에 이제 직분 제도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교회야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지만, 원래 보통 집사는 어떤 사람들이 받는 거냐면 젊은 사람들 위주로 집사 직분이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실제로 교육 현장에도 가고 또 봉사에도 가고 이런 선교도 나가고 이런 데 가가지고 교회도 뭐 이것저것 할 일들이 많잖아요. 보수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 많은데, 그 일을 어떻게 한다? 집었다 이래가지고 뭐가 되는 거예요? 집사인 거예요. 집사. 그래서 교회 제반 여기 보니까 실무, 봉사 때문에 집사님이 되게 힘든 자리요. 힘든 자리요. 또 이웃을 위해서 구제도 하고 헌신도 하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요 교회를 세우는, 어떻게 보면은 실무고 굳은 일들을 다 이렇게 맡아가지고 어떻게 하는 분들이냐? 담당하는 분들이 집사님들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집사님들 우리 교회도 계시죠, 그죠? 네. 이분들은 내가 아직 집사인 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뭘 맡기셨다? 실무를 맡기셨다. 아멘. 네. 그래서 내가 주님이 맡기신 사역을 내가 힘있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잘 감당해야 되겠다. 해야 돼. 우리 집사님들 일어나 보세요. 우리 몇 분, 저희 교회는 몇 분 안 계셔. 집사님, 우리 김미동 집사님 이렇게. 네. 집사들이 우리 세워줘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또 집사님들이 되고 해야 되잖아요. 우리 집사님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다시 자, 장로님이 되려면은 뭐도 했어요? 권사님도 하고 뭐도 했어요? 집사님도 하고 된 거죠. 그러니까 장로님은 권사님도 하고 또 무슨 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집사님 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그러니까 권사님들도 무슨 일을 하고? 왜 집사님을 했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권사가 됐으니까 안 해도 돼. 이게 아니라 다 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봤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원리 위에 세워진 섬김의 은사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의 삼중직, 왕, 제사장, 선지자라고 하는 그 직분을 따라서 우리들도 그 부분들을 위임받아 주님처럼 섬기고 사랑하고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뭐냐? 직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직 직분이 없는 성도님들 계시는데, 은혜 받으시고 무엇보다 은혜 받으시고, 그럼 성도님들 그러죠. 그럼 나는 직분자가 아니니까 교회 일을 안 해도 되는구나.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율인데 집사가 되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의무가 열심히 집사가 되는 순간 뭐가 생기냐? 교리와 장정에 보니까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집사가 됐으니까 교회를 어떻게 한다? 의무적으로 책임지고 섬기겠습니다. 요건데, 성도님은 뭐냐면 아직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있으니까 마음이 동하면은 섬길 수도 있고 못 섬길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근데 직분자가 안 섬기면은 왜 집사님이 돼가지고 안 하시지? 왜 권사님이 돼가지고 안 하시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맡겨진 사명인 줄로 알고 감당을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맡기신 거 나도 사명 감당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면은 직분 받기를 사모하시고 또 이렇게 준비해서 주를 위해서 잘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